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5월 23일 유초등부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기도선 해주시고 눈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라는 찬송인데 너무 가사가 좋아요. 네.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찬양팀에서 또 이거를 약간 바꿔가지고 부르기도 했는데 정말 이 찬양은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나의 기쁜 소망,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라고 하는데 혹시 제가 성경책 안 가지고 왔을까? 여기 있는데 앞에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네, 맞아요. 95장입니다. 그냥 100장을 이렇게 딱 누르고 나서 찾으면 100장 100장에서 누르고 이렇게 뒷장 넘기면 네, 뒷장 넘기면 되겠죠. 되던데. 네. 친구들한테는 이제 안 익숙한 찬양이기 때문에 전도사님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부르는 거 한 번씩 듣고 그리고 친구들도 함께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네, 빠르고 되게 짧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동요가 이 노래 가락이 되게 익숙할 거예요. 옛날에 지은 찬송가들은 가사를 이렇게 지어놓고 당시 이제 조금 익숙한 노래 그 음들을 그냥 그대로 붙였기 때문에 이거를 친구들도 음이 조금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아이들 동요로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친구들이 빠르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번씩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기쁨, 나의 소망 되신다고 말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너무 기쁘다고 말하는데 너무 기쁘고 반갑다고 말하는데 정말 친구들이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만났으면 또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는데 정말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사도신경 고백하고 같이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깐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책 맨 첫 권에 있고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된 거 찾으면 안 되고 파란색으로 된 거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못 찾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교사분들께서 옆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다 찾은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만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을 따라오고 롯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리아 산길을 향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저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배를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옮겨가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동물이 뭘로 보여요? 오리, 갈매기, 갈매기, 오리, 토끼. 네. 다? 진짜 오리. 토끼 같기도 하네. 네. 오리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죠. 네, 토끼를 맞아요. 이렇게 보면 토끼가 돼. 네. 토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오리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두개 다 거예요. 보여요. 네, 두 개 다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전도사님은 두개다 처음 봤을 때는 오리로 보였었는데 토끼도 몇 보이고. 초 지나고 나니까 네, 토끼로 보이더라고요. 토끼도 보이고 네. 오리 같은 거. 네,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이 보이는 사진을 바로 착시 사진이라고
오리이라고 말해요. 이게 진짜 오리인지 아니면 맞아. 토끼로 그린 건지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거 오리처럼 보인다, 이거 토끼다, 이렇게, 그것도 아니면 이거 오리 토끼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리 토끼. 네, 오토바이. 각자마다 이 사진을 다르게 바라봐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 각자마다 이렇게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을 바로 관점의 차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관점, 정말 많은 관점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기타인데, 이제 이것도 있고, 이제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곳에 이 기타도 있어요. 이렇게 네. 얇아요. 네, 이런 기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딱딱하죠. 네, 이거를 보면서 이건 기타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기타야? 너무 이상하게 생겼지 않아? 납작해요. 네, 되게 납작하고 이건 도대체 뭐지? 하면서 이거 기타가 아니라 만돌린 그런 악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이제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거는 기타야, 아니야 이거는 기타처럼 안 생겼어, 너무 이상해, 이거는 만돌린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다 관점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사람의 관점이랑 우리 사람의 관점이랑 하나님의 관점이랑 똑같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답은 지훈이가 말했던 것처럼 다르다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이제 그 지혜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과 또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 세상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 모든 세상, 것을 다 보실 네,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이고 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안 보이던 그런 사실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제 아주 분명하게 보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 놀라게 되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게 더 잘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는 인간의 관점에서 요약하면,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관점에서 요약하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게 또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브람이 그 말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예요. 또 더 쉽게 요약해보면, 아브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갔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예요. 정말 쉽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 의미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전에 이야기들을 들었던 거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전에 창세기 3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그 타락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너무나 악이 가득해지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리고 바로 저번 주에는 창세기 11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죠?
창세기 21장이요. 선생님 진짜 무슨 탑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노아의 바벨탑. 맞아요. 바벨탑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주에 해석하는 거 들었었죠. 하나님의 부시. 네, 그랬죠. 그런데 그런데 이 이야기들에서 아담의 사람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 바벨탑 이 이야기들에서 반복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땅을 채우기 시작하자 이 세상에 악함이 가득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며 세상에 악이 가득해지자 이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었어요. 그리고 다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점점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짓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짓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혼잡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땅에서 흩어버리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면서 반역을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들었던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조금 다른 장면이 나와요. 전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거부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딱 한 사람. 그리고 이 장면은 그 전 세계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면서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람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람을 통해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람에게 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아브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해질 거라고 정말 크게 불려질 거라고 말을 했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다가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땅에 이제 3절을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브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복들을 쏟아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복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본 적도 그리고 목소리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는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다른 땅에서 정말 잘 정착해서 가족이랑 오순도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떠나라, 그 땅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라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또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라는 사람은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불임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아이를 못 낳는 그 사람을 데리고 아이를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돼요? 아니요. 안 되죠. 아이를 못 낳는 네, 사람이. 아이를 못 낳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살지도 모르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는 거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확인할 수가 있죠? 안 되죠. 못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살지도 모르는데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든 복을 받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진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복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이 말씀을 듣고는 정말로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나아갔어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사님이 아까 뭐라고 말을 했었죠? 네, 관점. 사람의 관점에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또 정말 좀 이상하게 보였던 것들이 정말 분명하게 보인다고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래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인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봤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이제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참하고 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얻어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시면서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도 창대하게,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게, 매우 크게 불려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예수님이 곧 복이다 라는 그런 거였어요. 비록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서야, 정말 이제 뒤에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이제 그 모든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우리 사람의 관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계획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복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복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복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복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복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모든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성경에서 아까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모든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도사님도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주신 복을 조금 잊고 살아갔었어요. 이제 전도사님이 최근에 결심한 게 있는데, 전도사님이 최근에 이제 바쁘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짐을 했는데도 뭔가 정말 지난 그 일정을 돌아보면은 너무 좀 바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또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디서 참된 안식을, 내가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지난 몇 주 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복에 너무 익숙해지면 그 복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잊지 말자, 이런 말도 있기도 하는데, 전도사님도 그 복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 복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이제 내 인생 전부를 걸 목표를 발견했으며, 또 사랑이 무엇인지도 배우게 됐어요.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으며,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끝없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허무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정말 되돌아보면 이렇게 받은 복이 많은데, 그 복에 너무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면서 그 복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잊고 살아갔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신
그 복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리다고 해서, 정말 내가 어린 아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 몰라도 된다고, 그렇게 그냥 몰라도 된다고 말하고서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얼마나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모든 복을 받았구나,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게 돼갈 때 친구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속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네, 맞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그런 태어났어요. 사람들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큰 복을, 그리고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더러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으며 정말 우리가 살아갈 목적도 회복시켜 주셨고 이외에 많은 복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모든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 하듯이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게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도 감사한데 우리가 물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물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래서 맡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가지고 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퀴즈를.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밴드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예 문예대회가 이제 5월 30일까지 작품을 받는다고 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문예대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다 한 작품은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조금 더 빨리 줘야 전도사님이 모아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30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5월 29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해줬으면 좋겠어요. 6월 30일. 그러면 퀴즈다. 네, 퀴즈 풀겠습니다. 네, 유년부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지훈이가 정말 빨리 들었어요. 성경. 모르는 거. 고정? 땡, 틀렸습니다. 다음, 다시 바로 자 누구? 은찬이. 사람의. 아, 틀렸어요. 안 돼요. 지훈이 다시 들었어요. 관용? 아, 틀렸어요. 성경을 유진이. 윤년부 1, 소망. 3학년 1, 3학년 소망. 소망. 아니에요. 재야. 맞았어요, 재야.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때 맞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사람의 관점, 인간의 관점 하면서 계속 비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눈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시선이라고도 말했어요. 저는 아브람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네. 아브람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리고 문제 수를 늘렸어요. 예. 5개를 늘려서 그 다음 문제도 유년부 친구들이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 두 개 나머지는 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아, 나 알 거야. 손 들다가 마네. 에이, 문제 안 되고. 몇 글자예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예요? 맞네. 세 글자입니다. 왜요? 도현이.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후손이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 근데 왜 모든 자손이 사람들이 후손으로만? 네, 그냥 조금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시도록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다고 말을 했었죠. 네, 다음은 초등부 친구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조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장을 하나씩 기원이. 첫 번째 6장. 첫 번째 처음부터 틀렸어요. 지우 9장, 10장, 11장. 틀렸어요. 문제 3장, 6장, 12장. 맞아요. 맞았어요. 오!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면서 오. 찍었어? 아니. 3장? 오, 진짜 맞아요. 3장, 6장, 7장. 네. 오, 맞아. 네, 3, 6, 11. 오, 이거 맞아. 네, 창세기에서 이 3장, 6장, 11절이 되게 중요한 장이어서 친구들이 알고 있어도 되게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아도 좋습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로 또 이제 초등부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초등부 문제입니다. 친구인데. 이거. 진짜 뭐야? 아는데. 알아. 아브람? 아는데. 이거는 아브람이 맞긴 맞는데 근데 약간 더 나아가서 누굴까? 아는데. 규원이 아는데. 초등부 아브람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데 아. 손을 들고 힌트 다 줬다. 규원이 네 예수님. 네 맞아요. 네 전도사님이 의도한 답은 그거였어요. 이제 너가 맞춰. 아브람이 맞기는 맞는데 근데 왜 안 맞췄어? 아브람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브람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다 제가. 같이. 맞아요. 바로 딱 보자마자 복이라고 맞췄어요. 네, 우리 은찬이 너무 잘 맞췄습니다. 은찬이 기록해 주세요. 아, 네, 전도사님이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조금 문제가 어려웠죠. 네, 아, 복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아니 예배 안 끝났어. 어디가? 예배 아직 안 끝났어요. 주기도문 고백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 이거 있잖아.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중요성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를 배우고 있지만 주기도문은 아직 안 배웠죠.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주기도문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친구들이 생각하고 같이 함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